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4절 보면은 마지막에 기쁨이 넘치는도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말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이렇게 해서 기도로 인해서 기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해서 총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얻는 기쁨, 위로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7장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2차 여행을 마치고 귀환했다가 53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으며 그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글로에의 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또 책망과 또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글을 적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분쟁이라든지 세상 법정에 소송한 문제라든지 결혼, 이혼, 우상 제물을 먹는 일들, 주님의 만찬에 관계되는 이야기들, 부활 교리들,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그곳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더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쪽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을 해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가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사도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조차 틀린 것이다. 그래서 바르지 않다. 자기들이 가지고 추천서 이를 보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하면서 애매하게 더욱더 그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더 형편이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이 큰일 났다 이런 급한 마음에 혼자서 에베소에 곧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근심의 방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바울이 혼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배척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심한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아마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계획을 자꾸 변경을 하면서 갑자기 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그러면서 구제헌금을 요청했는데 그 구제헌금 요청한 것을 그걸 빌미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비방도 하고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였던 것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왜곡되게 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이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해결을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 어떤 신학자들은 고린도 중서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자기의 사역 동력자, 사역자의 펜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유는 목적을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이 말은 불의를 행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 불의를 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펜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이 디도가 가서 제대로 전달은 되었을까? 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돌렸을까? 너무 안타까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것은 에베소 그 터키의 에베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기 위한 드로아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전도하지 못, 그 전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과의 싸움, 불신자들과의 그 반대와 박해를 무릅쓰고 그래서 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노심초사하는 그 디도가 늦게 오는 그 기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염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늦게 오는 걸 도저히 그때 그 드로아 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마게도냐까지 찾아 일부러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 디도가 가져온 눈물의 편지 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무엇이 위로를 했느냐 그를 위로한 것은 그가 온 것뿐 아니고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이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어서 마음이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고린도 후서 이 글을 적어서 다시 디도편으로 나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디도를 만난 이 시점에 적어진 글이 그때를 해상하면서 적은 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 안에서 얻은 기쁨과 위로와 기쁨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 앞쪽에다가 붙여서 6장에다가 말미에다가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적 이런 말들을 붙이는데 이 그런적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후서의 본론의 첫 부분이 7장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8장 9장에 가면 연보에 대해서 나오고 다시 10장부터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을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마지막이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이 말은 6장까지 했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라고 너희들 우리가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하자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2절부터 첫 번째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 첫 번째 기쁨입니다. 바울이 얻은 기쁨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편하게 해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불의를 행하였다고 이야기했고 바울이 자신들을 해롭게 행하였다고도 이야기했고 또 자신들을 속여 빼앗았다고도 했습니다. 속여 빼앗다는 말은 바로 연보 모금에 대한 오해입니다. 불의를 행했다는 말은 부당하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자신들을 영혼을 해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나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백함을 증거하는 이유는 3절에 보면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동력을 같은 그 어떤 운명체, 공동체로서 살아가려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을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마음은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을 오해하였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쁨이 넘치는데 많은 환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위로와 기쁨하고는 다른, 그것들이 주는 그 위로가, 그 어떤 환난이 크지만 그 속에서 얻는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앞에 1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주 안에서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 크면 클수록 받는 위로도 크다는 것이죠. 아무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그 위로가 큰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그 위로가 받는 위로와 기쁨은 정비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같이 함께 공동체로서 섬겨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할 때에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낮에 혼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다리던 디도를 만남으로써 얻은 기쁨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디도가 안 와서 디도를 보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그곳에서 또 기다리는 중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 거죠. 근데 이 디도가 와서 위로를 해준 거죠. 누가?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낙심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셨는데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위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가 온 것이 무엇이 그렇게 기뻤는지 보면 디도가 온 것 자체가 기뻤던 겁니다. 자기가 신분을 보낸 그 자기의 동력자인 디도가 돌아가서 무사히 돌아오게 된 그 자체가 기뻤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인해서 기뻐했다. 그가 디도가 그곳에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아보고 돌아온 거죠. 그렇게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쁜데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니까 더 기쁜 거예요.
세 번째로 기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내가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사모한다는 말은 바울을 사모하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마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바울을 위한 고린도 교회의 그 열심, 바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잘못된 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변호하는 일을 열심히 다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울이 걱정했던 게 그대로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 기쁘다는 거지.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섰다는 것을 듣고는 너무 기쁜 거죠. 감사해서 드린 기쁨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은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8절 보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의 내용들이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될 것,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할 만한 내용들을 그 속에다가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그 편지 때문에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내가 후회를 했단 말이야. 혹시나도 이 사람들이 또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서 왜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까 싶어서 후회했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의 마음인 것이죠. 이렇게 편지를 보내놨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아플까 봐서 후회를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그 근심하게 한 게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에 이르렀다.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고 그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구원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하면 변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있는 것, 이걸 좀 더 남들에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 자존심을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근심들을 세상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다 준 복된 결과를 7장 11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간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걸 간절하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그걸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것들을 간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변정하게 했다는 것은 범했던 죄를 인정하면서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하게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범죄하게 만드는 이 더럽힌 자기 자신들을 더럽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두렵게 했다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심판이 두려워져 있다는 겁니다.
사모하게 하게 했다는 것은 바울을 더욱더 사모해서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있게 한 것은 이 바울의 권위를 아까 말씀드렸지 변호하고 섬기는 그 열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벌하게 했다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범죄자를 징계하는 일에 벌하게 했다는 것. 이런 일들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근심이 이루어낸 그런 복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근심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한 것은 근심하게 해서 너희들이 근심하게 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감사한 것은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 하고 있습니다.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더 기쁘다는 겁니다. 이 디도를 바울이 보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직접 가야 되는데 이 바울을 악마의 소굴에다가 밀어넣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 어떤 박해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곳에 이 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디도가 그곳에 가서 위로를 받고 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던 겁니다. 디도의 마음이 여기 첫 번째 보면 교인들로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다 하고 있습니다. 안심함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갈 때 혹시 어떻게 될까 봐서 걱정을 하면서 긴장을 하게 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 그런데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 변화되었다,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보고 함께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 자랑한 것이 참되었다고. 이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디도야, 내가 그곳에 가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야. 믿음도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디도에게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가 갔다 돌아와서 바울 사도님 진짜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자랑할 만한 그 자랑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참되었다는 것을 돌아와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파송된 바울의 대리인 디도를 마치 어떻게 해요?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해 줬다. 그래서 이 디도가 받은 환대를 받은 그것을 듣고는 기뻐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정리된 기쁨의 내용입니다.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총체적인 기쁨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항상 확신에 차서 용기 있게 복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크나큰 기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더 순조롭게 잘 될 것이라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신뢰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데서는 담대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한단 말은 이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일해왔지만 더욱더 담대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장 9장에 가면 연보를 모아서 보내는 일들, 또 10장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벌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들을 붕괴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도 담대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더욱더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 말씀은 7장 앞쪽에 지금 1장부터 7장에 있는 본론의 전반부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얻은 기쁨은, 위로와 기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쁨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판단해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찾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기쁨입니다. 이 디도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디도가 자기에게 전해준 그 소식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책망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 책망한 것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선 것에 대해서 다시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복음 전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 디도가 얻은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남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난 뒤에 그 보람 하고 난 뒤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할 때에 내가 갖게 되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남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희락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쾌락에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은 바로 희락입니다. 내가 일을 해서 남이 잘되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6절에서 남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 이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가장 차원이 높은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을 의심했는데 그들을 신뢰하게 되고 이제 믿게 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죠. 마음이 변화된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서 얻는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은 이러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받는 기쁨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성도들끼리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기쁨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곳에서 얻는 그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주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들이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벽에 요나단이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그 원인이, 그들이 보기에는 그 믹마스를 전투를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그 바위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바위산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힘든 그 고난을 이겨내서 그 바위산을 절벽을 타고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것들을 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함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은 많습니다. 세상의 일로 인해서 찌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다음에 코로나를 전하는 사람으로,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냥 편안하게 살고 뭔가 잘 되고 돈 많이 벌이고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고 승진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되겠지만 그거는 일순간에 얻을 수밖에 없는, 일순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일에 빠져들어서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갈 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얻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면서 이웃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